오늘은 이제 11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부터 10장의 내용이 사마리아와 땅의 쌍디귿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성령 강림의 그 방언 가운데 사람들이 술 취했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때가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을 마셨을 리가 있겠느냐 하며 자신들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 증언을 시작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갔는데 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이 또 능력 가운데 증거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핍박받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부흥과 동시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니까 일꾼도 세우고,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기도 하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가 판 땅을 들였다가 또 성령을 속인 죄로 죽기도 하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쭉 일어나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을 확인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머물고 있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사건이 이제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되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장까지가 딱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오늘 1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나만 소유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받으면 기분 나쁘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갖고 싶은데 왜 쟤도 갖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백을 하나 샀어. 갑자기 싫어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런 느낌이었는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놀라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다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아니면 할례자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또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비방하는 거죠.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한마디는요, 사도 베드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식사를 그들은 부정한 것이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게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령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이제 소위 다문화 가정 초기에 이제 이방의 여인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며서 아기 낳으면 우리 못 놀게 있습니다. 왠지 걔네들은 부정한 애들 같은 거잖아요. 외국인들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게 차별한다는 이야기는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일로 여기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이 임한 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니까, 구원이 임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트집을 잡아서 복음을 그들에게까지 전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일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시작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내가 왜 고넬료의 집까지 가서 왜 복음을 증거했는지 내가 이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서 있을 때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일 겁니다. 거기 있을 때 내가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밥 차리고 있을 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다. 밥 기다리는 동안 그때 이제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어귀에 메어서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보니까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봤는데 요것들이 이제 어떤 음식이냐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쭉 나누는데 이 부정한 짐승들이 여기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좀 내려오는 환상을 본 거죠.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어떤 게 있나요? 정한 짐승은 뭐가 있나요? 정한 짐승 대표적으로 성경에 소, 양, 예, 뭐 이런 게 있죠. 하여튼 소와 양, 염소 이게 이제 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안 되죠. 돼지는 안 됩니다. 예, 왜냐면은 되새김질을 돼지가 하나요? 안 하나요? 예, 하여튼 근데 대신 구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독수리 이런 거 먹으면 닭은 먹어도 되지만 독수리 먹으면 안 되고 비둘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못 먹는 것들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이 딱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놀랬겠죠. 이게 뭐지? 하고 놀랐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뭐해라? 잡아먹으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거 잔뜩 넣어놓고 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싫어 맛없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맛없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정결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시험거리가 베드로 가령 이삭을 죽여라 그랬는데 뭐 그거 다 시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여튼 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정한 음식 당연히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요 성경에 기록까지 돼 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 몰래 먹은 적 있지? 뭐 이렇게 물은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먹은 적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서열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뜻을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부정한 음식이었는데 분명히 이제는 아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주는 깨끗한 거다. 받아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몇 번 있습니까? 세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세 번 하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세 번을 반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 있은 후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이나 말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단디 기억해라 이거죠. 반드시 기억해서 네가 이대로 행해야 된다.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농담 삼아 그냥 툭 찔러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한 거 이제 깨끗한 거야 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전에는 하지 말라 했던 것을 꼭 해야 돼 이제 하는 거는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건 반드시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세 번이나 강조했다라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바깥에서 이제 누가 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참 신기하게 찾아온 거죠. 원래는 못 찾아와야 정상인데 고넬료도 역시 환상을 보고 보냈던 겁니다. 로마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이지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안 갈 수 있지만 이방인의 초대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명령하셨다. 내가 안 갈 수 있지만 안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다 하고 이제 변론을 합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건 너를 시험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고 이제 아마 고넬료 집에 함께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함께 돌아온
다른 6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라는 거죠. 봐라, 나 혼자 겪은 게 아니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 하면서 이제 성령의 명령을 따라 내가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넬료가 말합니다. 천사가 내 집에 와서 나한테 말했다. 내가 너의 구제함과 네가 나를 찾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거기에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엔 시몬이 있다는 거죠. 네. 청하라. 그러면 그가 와서 너와 온 집을 구원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거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뭔가 구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주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해주겠다 하고 이제 이 천사로부터 환상을 받은 것을 이제 듣고 베드로 당신께 사람 보낸 겁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만나거나 실수로 만나거나 어떤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환상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도 환상 보여주셔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떻게 임했습니까?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거의 똑같아요. 베드로가 경험하기에는 이거 똑같다 경험을 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임한 겁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그때 내가 이 말이 생각나더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베풀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령을 베푸는 건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 결론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이방인에게도 행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도 2000년 지난 이 시간에 여기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짜증나죠. 그때 베드로가 그냥 변명 안 했으면 우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주일날 놀러 가고 맞죠? 할 텐데 이날 이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게 뭐 한마디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무당 사고 살다가 맞죠? 그냥 이렇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안 전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셨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니니까.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도 재미는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 모든 일은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할례자들입니다. 생각이 깨져버린 거죠. 자신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고 살았지만 결국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니 그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은 거죠.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사람이 뭐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을 제외한 게 아니고요. 이제 복음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이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이건 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까지만 했는데 빌립의 시작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가 되고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관련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가 여왕의 내시 간다게죠. 이게 직책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갑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회심, 사울이 이제 회심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인 고넬료에게 임한 구원, 성령, 이게 모든 사건이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게끔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하나씩 다 바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왜 집안에 뭐 바꾸면은 통째로 다 바꿀 때도 있지만 하나씩 전환되잖아요. 예. 이거 샀으니까 이거 사야 되고 이거 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받지 말라고 하나씩 예,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유대인 같은 유대인을 회심시켜가지고 이제 다른 유대인들도 야 바울이 저러면 막 우리도 막 맞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일 것처럼 이렇게 사울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향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고 있던 그때에 이런 이야기죠.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흩어졌지만 핍박받고 있지만 그들의 구원과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해서 예수 믿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로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방식이 바뀐 거지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던 때라는 겁니다. 베니게는 어디냐면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 이 지역이 베니게고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이제 도망간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잡으러 오지 않으니까 이 지역. 구브로가 이제 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마 이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 바나바 때문에 간 것 같기도 해요.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여기 가면은 또 좀 도움 받지 않겠느냐 하고 그리고 안디옥에 갑니다.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는 그 가자지구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옛날에 블레셋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땅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뭐 다른 얘기니까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 지역으로 세 군데 지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디옥에 간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게 뭐 증거하고 싶어서 증거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는지 어쨌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놀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사도들 외에도 이제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인 거죠.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변론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신성한 복음에 어떻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겠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보니까 교회에 초신자들 너무 많고 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사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괜찮겠냐? 사람을 위로하는 바나바를 보내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사를 보냈죠. 우리 중에 제 막내 보내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좋은 사람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디옥 가서 바나바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보고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이제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연합이 되고
교회가 굳건하게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이런 거 보면요, 교회가 할 일은 뭐 이벤트나 뭐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가기를 이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이 바나바가 위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바치고 그 때문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또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잠시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서 성령과 믿음으로 사역해서 많은 수가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가만히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 때랑 거의 말씀이 비슷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 더하여 주더라. 좀 전에도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보면 이방 교회, 이방 지역에서 어떤 역할이 일어난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반복되네.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네. 이게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대로 아까 고넬료 집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안디옥에도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이 늘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혼자 감당을 못하게 되었기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이제 어디 갔다가 예루살렘 와서 인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사울을 찾으러. 근데 왜 하필 사울일까요? 그럴까요? 하여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를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울 싫어할 때 아니에요? 아니죠. 시간이 좀 많이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왜 시간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된 일 같지만 8, 9, 10장 아닙니까? 11장이니까 금방인데 실제로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실제로는 시간이 상당히 흐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회심하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갔다 왔다가 또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도들과 교제의 악수를 했고 그리고 거기 며칠 머물다가 고향 다소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년이 흐른 시간 후에요. 이게 금방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굉장히 급하게 한국 사람이 성경 급하게 읽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며칠 이게 한 달 단위 막 초 단위로 막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이제 듬성듬성 지나고 있습니다. 둘이 이제 가르쳐서 1년간 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때 그러니까 시간이 또 지난 거죠. 안디옥에서 복음 증거된 이후에 여러 날의 시간이 흐르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기원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문제 드렸죠. 왜 바나바는 하필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 좋은 말입니다. 가장 가까워서. 이 예루살렘 엄청 멀거든요. 이 지금 사람 보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 멀어요. 급하니까 가까운 다소에 사울 있다. 가까워서 얼마 안 걸립니다. 한 달이면 갔다 옵니다. 지금 몇 개월 걸립니다. 갔다 오려면. 제가 보긴 그렇다고요. 가깝네. 가까워서. 좋죠. 가까운 정도가 얼마나 가까워요? 육지로 가면 멀지만 배로 오면 또 금방이에요. 가까워서 진심인데 가까운 겁니다. 저도 누가 필요하면 가까운 분들이 연락하지 먼 사람 연락 안 합니다. 이렇게 교통이 발달해서 자 그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듣고 이게 여러 날의 시간이 지나고 그때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좀 세워지고 이제 기반이 다져지고 튼튼하게 교회의 모습을 갖춘 상태입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이제 온 거죠? 안디옥에.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 그때가 이제 AD 한 50년경이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한 30년, 뭐 35년 사이에 돌아가셨으면 벌써 시간이 15년 지난 거죠. 많이 지났죠. 예,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치 삽시간에 막 샥 증거된 것 같은데 일단 15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최소한. 그때 이제 천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보가 예언했고 성취했죠. 이 예언에 대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합니다. 특이하죠. 안디옥이라고 뭐 천하에 그게 안 들었겠습니까? 맞죠? 아까 그 선지자는 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선지자는 뭐예요? 근데 등장을 해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빌립의 딸도 선지자가 됩니다. 그 유대인들한테는 계속적으로 그런 선지자가 그렇게 그거는 잘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나타났어요. 선지자가 나타났고 아까 보면은 성령으로 말했잖아요. 이게 본인이 그냥 뭐 주장한 게 아니고 성령과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등장이 이 사도행전에 딱 두 번 나와요. 이 아가보,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빌립의 딸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주로 듣다가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뭐 가령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이런 음성도 있는데 선지자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겁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런 일 때문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신사도주의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성령, 그러니까 새롭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령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 뭐 이런 것도 관련 있지만 아주 뭐 결정적인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흉년일 거야.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선지자가 되고 싶으시면 나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내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 말을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미리 흉년을 대비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천하에 들었는데 자기들은 뭐 땅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흙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리 듣고 거기에 대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유대에 있는 형제들,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유대 교회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중심이 뭔가 다 바뀐 것 같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되었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파송하고, 뭐 유대 지역에 전도하고, 안디옥에 바나바 보내주고, 이 중심이 예루살렘이 뭔가 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안디옥에 이게 싹 중심이 넘어와서 안디옥에서 도와주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소리 듣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11장을 기준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8, 9, 10장에서 이제 미리 털을 닦아놨지만 이렇게 11장은 대전환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